이렇게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때 설교 시간에 하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이 목회 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역시 목사가 싫어하는 것, 목사가 뭘 싫어하겠느냐? 제가 불통을 싫어한다, 역 흐름을 싫어한다. 자, 그렇게 계속 말씀했고,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 이것도 목사가 싫어하는 짓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사가 싫어하는 게 뭐냐요? 목사가 뭘 싫어하겠느냐?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 교회를 돌보면서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정말 교회의 큰 적입니다. 이 교인들 간의 불화, 또 성도들 간의 불화. 오늘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왜 섬겨주지 못했냐는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인 간의 불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낮에 말했죠. 종교개혁자들이 돈이라고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지상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상교회는 완전하다 했던 사람들이 제3파 사람들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제3파는 다음에 한번 또다시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역사 공부를 여러분에게 계속 시키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가를 또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다 종교개혁자들이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그럼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지상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지상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느 목사를 만나든 문제없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문제는 다 문제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불화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느냐? 골이 깊어서 썩어버리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치유하는 것이 강단이 되어야 되고 그 치유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겠죠. 제가 다음에 종교개혁 세미나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이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는 역시 루터입니다. 루터고 그 다음에 쩌벙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루터보다 쩌벙걸리가 이 출생 연도를 보면 쩌벙걸리가 1년 늦어요. 1년 늦은 제가 몇 년 기획을 잘 안 하는데 몇 년 늦고요. 실제로는 루터와 쩌벙걸리는 7주. 루터가 11일생이고 쩌벙걸리가 1월 1일생이에요. 근데 연도를 보면 1년 차이 나기 때문에 1살 차이 난다는데 이게 아니고 딱 주로 따지면 2달도 차이 안 나는 한 사람은 그죠? 스위스에서 한 사람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의 영향을 받고 쩌벙걸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동시대에 같이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다 이들이 성경 중심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깔뱅은 쩌벙걸리나 루터에 비해서 한 25세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이 깔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깔뱅, 루터, 쩌벙걸리 또 천주교 전부 다요 성경으로 한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들 관점에 본다면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가 되었느냐면 하나가 못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못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만찬 문제입니다. 성만찬 문제. 다시 말해서 그때 다시 종교개혁 세미나 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루터와 쩌벙걸리가 싸웁니다. 피터지가 싸웠다는 게 이런 논쟁을 막 벌입니다. 버리는데 결국 두 사람은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루트가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와 저번걸리가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달랐지만은 이 두 사람은 멋있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르지만은 서로의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게 더 멋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했던 루트와 저번걸리도 성경 해석의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엄청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의 문제로 루터와 저번걸리가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루터파, 이것 때문에 개혁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요,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은요,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자 신앙의 색깔을 딱 보면 전부 다 어떻다고요? 전부 다 다른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서도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다시 다른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교인들 간에도 성경적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불화들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내가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교회에서도 불화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로운 신세대가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지만은 또 와봐도 별 복음 그리스도 그 말하는데 별로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깔뱅이 주장했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밖에 없다. 지상 교회는 불완전하다.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교회는 목사가 싫어하는 게 교인 간에 불하지만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알고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시간표적으로 뭡니까? 잘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인들의 그 제자 교회 신앙 규칙 내가 3가지를 말했죠. 우리 제자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규칙 3가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자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제자교회 성도로서 제자교회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세요.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여러분 제자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칙을 안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따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경을 중심으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 말하기를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저 메시지하고 최근 내 메시지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거의 완전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설교할 것이고 오직 성경. 제가 이번에 어제 종교개혁 세미나에 이제 소책자를 만들고 있어서 막 금요일 밤부터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았었거든요. 이거는 거사님 아들 데려오지 잠시 갔다 오는 거 외에는 막 계속 정신이 멍할 줄 앉았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배웠을 건 잊어버렸어요. 이 성경 중심, 성경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저번걸리예요. 저번걸리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다 성경도 설교를 했어요. 그걸 깔뱅이 굉장히 지지했고 깔뱅이도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절대로 성경을 조금 읽고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메시지를 선택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목사는 성경 66권 다 설교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쓰면 1장부터 28장까지 다 설교해야 된다. 그게 저번걸리가 처음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설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처럼요. 저는 어제 내가 내 나름대로 긍지고 자부심 느꼈어. 우리 교회처럼 성경 읽고 읽은 성경 중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1년 내내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할 수도 있다. 다른 교회 모르니까 고집 피우는 거지 그냥. 고집 피우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종교개혁 같은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야 저번 권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강해 설교를 했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저번 권리 정도가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1년 동안 함께 읽고 돌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1년 돌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뭐 설교하죠? 무조건 구약, 거의 구약입니다.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신약 설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중에 무슨 말 했냐면요. 구약 설교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성도들의 규범과 규모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도 나 동의하거든요. 구약을 무시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좋은 말이죠. 어쨌든 우리 교회 규칙은 뭐냐?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등록카드 줄 필요 없다. 교인도 들어오면 등록하라고 카드 주지 마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괜히 교회 좀 부흥시키겠다고 막 등록시키다가는요. 잘못하면 한 명 잘못 들어오면요. 우물안에 깨구리 우물안에 미꾸라지가 깨구리가 미꾸라지가 전 우물을 다 더럽힐 수 있다. 그 생각 들더라. 앞으로 지금 제가 말했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교회 등록 받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면접해야 돼. 면접. 당신 어느 교회 다녔느냐? 이단 교회 다녔느냐? 성경 읽냐? 성경 읽을 것이냐?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믿는다면 교회를 받아들이고 안 믿는다면 다른 교회 가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가볍게 보고요. 교회 같으면 휘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규칙이 뭐냐? 매일 성경 읽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등록한다. 아무리 내가 바쁘면 이목사를 시켜서라도 그 사람한테 성경 읽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켜줘야 된다. 그 성경 읽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교회 다니고 해야 된다. 그게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성경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규칙이 뭐냐? 매일 성경 읽는 게 우리 교회 신앙규칙이에요. 규칙들 다 지키고 있습니까? 지혜, 니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지키고 있어? 대답이 0.1초 만에 나왔어. 응? 지켜야 돼 이걸요. 그러면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뭐 바쁘고 뭐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핑계예요. 어떤 일에서도 성경을 읽게 된다. 두 번째가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안 한다?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업을 뭘 하든 그거 말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뭘 하든 말하면 안 돼. 그거는요. 그거는 성도들끼리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좀 세상으로 말하면 안 좋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 안 좋은 직종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으로 말하면. 자, 이상한 불신자도 안 하는 나쁜 사업을 한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왔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입 다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쪼아서 그 사람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이해됩니까?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쪼아가지고 그 사람을 실망시켰는데 교회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 사람 교회에 남아있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스스로 알아서 결단하고 스스로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절대로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뭡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도 거룩하지 못하면서요, 남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가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사실 거룩하지 못해. 근데 자기만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니보다는 나. 착각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요, 별로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 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말하겠어요. 네 자식이나 걱정하나, 네 자식이나. 이 말이에요. 당신 자식이나 걱정하소. 왜 남의 그 자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뭐 얼리 털리니 이상하니 뭐 머리 색깔이 왜 저랬니, 옷차림이 왜 저랬니, 이거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자식은 온몸을 그나마 옷을 다 휘어 감고 다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쉽게 뭘 합니까?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빨갛게 물들여 왔다.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실상 목사님, 내가 빨갛게 물들이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제가 예배 제대로 인도하고 설교나 제대로 하는지 그거는 좀 보세요. 내가 머리카락을 빨간 걸 하든 노란 걸 하든 뭐 흰색을 하든 그거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그거 만들고 그걸 말해요. 그걸요. 그걸 말을 해가지고 왜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걸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하필 나는 우리 교회 전인데 완전 머리 빨개 왔다. 나 말 안 합니다. 우리 칭찬해 주죠. 멋있다 하면서. 왜? 남들이 안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노란 볼 들이란 말 아니다. 빨간 볼 들이란 말 아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해서요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서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묻지를 않아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우리 뭐 일에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관심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안타내는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결석하면요, 왜 지난주 결석했습니까? 안 야단칩니다. 왜? 자기도 미안한 거 알거든요. 굳이 내가 물어서 더 아프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용기 있는 분들은 미리 나서죠. 이래 결석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이럴 때 결석했습니다. 그분도 좀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저한테 말 안 하면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궁금은 해요. 안 물어봐요. 왜? 그분도 어려운 게 있기,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할 때까지. 너무 막 이상하게 틀리면 그때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고요. 직업과 가정,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인도받고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얼떨결에 정해놨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험에 든 이유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냐 말이에요. 시험에 든 이유를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죠? 뭐 집사님 때문에, 심지어는 뭐 렘넌트 때문에, 그죠? 내가 속으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뭐라고 들립니까? 환청이. 뭔가 환청이 들릴 건데 이 정도면. 예? 당신이 믿음 없어서 시험이 든 거지 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냐고. 그죠? 아담지가 잘못돼서 선악과 따먹은 거지 하와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절대로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사람이 핑계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거는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약하니까 세상의 바람을 못 이기네. 지금요. 여러분이 다쳐오는 바람을 못 이기네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바람을, 태풍을, 폭풍을 맞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요. 너무 편. 그들은 생명을 걸고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요, 핍박 때문에 막 깔병도요, 제네바에서 1차적으로 사역하다 실패해가지고요 도망갔다니까요. 피신 갔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네바 돌아오기도 하지만, 루트도 마찬가지고 저번 것도 마찬가지고, 루트 가던 교회는요, 종교개혁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사 모르시는 분들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들을 거치면서 다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련을 겪지 않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러분이 고난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 문제와 사건, 시련 없이 어떻게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바람을 맞지 않는 식물은요, 뭡니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보세요. 제가 번역을 들어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피신을 가고 막 생명 막 깔딱깔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 잃지 않고요, 믿음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조그만 가지고 조금 뭐 상처받았니 막 시집환관이 가지고 막 생명 걸리지 싸웁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생명 놓아놓고 자기 신앙 지키겠다니까요. 우리는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목회 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요 새롭게 딱 다짐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종교개혁 세미나요 다른 교회 거의 안 합니다 이거요. 그건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성경 통해서 보니까, 또 제가 좀 역사를 좀 보니까, 야 정말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우리가 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셨고,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은 뭐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든 이유를 왜 자꾸 다른 성도 돌린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왜 다른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느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왜 다른 성도를 시험 들게, 남의 사생활, 직업, 가정, 자녀 말할 필요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말하니까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말하니까. 말 안 하면 왜 시험에 들겠어요? 말하니까 시험에 든다고요. 그 말 들었다 합시다. 들은 그 사람은 그 시험에 든 이유를 그 사람에게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이겨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이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도 말고 시험에 드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다 있어요. 그 한계 다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벗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벗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반드시 짊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없다. 이걸 기본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없다. 그러면 마음에 안 맞는 그 성도와 뭡니까? 균열이 생기지 않고 잘 어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균열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이게요 굉장히 목사가 볼 때는요 이게 더 위험해요. 목사가 볼 때는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위험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더 독할까요? 예?
뭐둘 다 독해요. 솔직히 말해 둘 다 독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키 작으신 분들이 더 독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 뭐 하다 그러죠? 싱겁도 안 하잖아요. 그 나는 싱거운 사람이에요, 사실요. 여러분의 인류학적 평가에 의하면 나는 싱거운 사람이에요. 저보다 키 작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독하신 분이 왜? 우리 교회는 내보다 키 크신 분이 없거든. 다 독하신 분들이라고 결국에는. 그러면요, 독한 사람은 모였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일 안 됩니다. 싱거운 사람은 모였다면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일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요,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군대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요, 첫날 제가 의장대에 명령받아서 가는 그 저녁에 그때 나는 제일 큰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그때 가장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밤에 들어갔는데요, 양쪽에 고참들 줄 딱 서 있는데요, 키가 똑같아요. 나는 이런 세상을 처음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친구들 다 키가 작아요. 내가 가까운 친구들 신학교 다닐 때 다 키가 작았어요. 원래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 어울린다잖아요. 잘 맞다잖아요. 한 명은 똑같고 한 명은 싱거우니까 그죠? 적절하게 양념이 잘 된 거죠. 잘 맞는데 딱 군대 들어갔는데요, 의상되니까 평균 185예요. 딱 내 키가 의상대 평균 키예요. 작으면 183. 딱 그 정도거든요. 밤에 딱 들어갔는데요, 키가 똑같이 양쪽으로 쫙 쎄는. 제가 그때 순간 딱 공포심이 왔어요. 무슨 이런 세상이다. 키 똑같은 인간들이 양쪽으로 쫙 끝에가 서 있으니까요, 막 시커멓잖아요, 여기요. 불 다 꺼놨지. 이 불이나 켜놓으면요, 덜 공포스러워요. 불 다 꺼놨지. 양쪽으로 쭉 딱 서 있지. 똑같은 키가. 놀랬다니까, 이거요, 진짜요. 나는 우리 교회에요, 이 키가 다 다른 걸 내가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키가 똑같아 보세요. 이거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요. 다 키가 똑같아 보여. 무섭다니까, 이거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복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내 마음에 꼭 안 맞다고 해서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난 쫓아냅니다. 이미 쫓아낸 경험도 있고요. 그죠? 그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성격 좀 차이 나고 성향이 좀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밀어내고, 저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경 읽어야 한다는데 성경 읽지 마,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달라. 어떤 분은 뭐 5장 읽고, 어떤 분은 4장 읽고, 어떤 분은 1장 읽고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좀 어때요?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옷을 입어요? 좀 나이 젊게 옷을 입어요? 좀 젊게 입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한 분이 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 옷은 좀 그래도 약간 널널한 편인데 요즘 살이 막 빠져가지고요, 옷도 굉장히 핏하게 입혀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편해요. 어깨 돌리기도 불편하고 앉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옷을 골라온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몇십 년을 있다 보니 이제는 그런 옷이 편해요. 이제 너무 크면 이제 꼭 영감 같고 좀 느낌이 이상해. 이제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만들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긴 머리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짧은 머리 좋아해요. 그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똑같은 머리를 해가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참 보는 즐거움도 없어질 겁니다, 아마. 남자들이 다 똑같은 옷 입고 늘 교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성도 없습니다. 성격이 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적인 오류, 성경적인 뭡니까? 모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머물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요. 그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아까 전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만 모이다면 걱정되고 더 위험할 수도 말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이 성도 간의 불화의 그 숨은 원인이 뭐냐면요. 이 좋은 말로 하면 친한 사람끼리, 나쁜 말로 하면 패거리 형성. 이런 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막 친한 사람들끼리 솔직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유난히 튄다. 그러면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친한 사람이 너무 튄다. 문제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쁜 말로 형성하면 패거리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목회자가 싫어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목사가 성경 읽으세요. 어느 목사가 강단 메시지 붙잡았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아도 된다. 강단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목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어요?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패거리 형성하고 교회에서 자꾸 두드려지게 막 튄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직 사회에서 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경 읽는 거, 이거 정말 멋있어요. 조직 사회에서 너무 이런 튄다라면요, 이것도 옳지 못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례의 어떤 경우들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 나는 지역색이 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색.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다. 경상도 사람들 7, 80%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인들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80% 모인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 중에서 지역색이 가장 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때 봐요?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나도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충청도 전라도 분이 우리 교회 많아요. 충청도 분 많고 전라도 분 많고.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경상도 분 한 분도 없어요. 맞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 절반이 전라도고 절반은 충청도입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사장 장로만요, 박 장로님도 이쪽 위에 수도권이고 서울 쪽이고, 내만 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막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당해보세요. 맨날 시끄러워. 이게 너무 시끄러워. 막 말도 투박하고 막 맨날 문디야 지랄하냐면서 맨날 그럴 거야. 막 그런 말들이 일상이니까. 또 전라도 분들만 말해보세요. 난 전라도 말을 흉내를 잘 못 내기 때문에 잘 못하겠습니다만 매우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요. 자, 우리 교회 그러면 전라도 분이 많고 충청도 분이 많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 그러면 향후에 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무슨 교회에서 향후에야. 무슨 그런 게 교회다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뭡니까? 성경과 강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성경과 강단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뭡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친한 사람들끼리 패거리 형성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아동부는 아동부 교사끼리 뭉치고 중고등부 교사끼리 뭉치고 1구역을 뭉치고 2구역 뭉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부 다 4분 5일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각자 구역도 섬기고 기관도 섬기고 다 일하지만 뭡니까? 전체적으로 성경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뭉친다. 또 꼭 내 마음은 많다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오는 날 그러나 목사가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교인 간의 불화는 목사가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도요 목사와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모자란 성도는 목사와 불화 이렇게 일으켜요. 어지간하면 또 좀 마음에 상해도 목사지 때문에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어지간하면 참아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참는지 몰라요. 어지간하면 참아주신다고요. 이게 잘 참아주다가 어디로 이 불똥이 튄다고요? 성도들 간에 맞춰놓으면 이 불똥 튀푼다고. 왜? 이쪽에 눌린 거 저쪽에서 화풀이 하셔야 돼요. 그럼 화풀이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히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최고의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겸손으로 낮추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뭡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들 해야 될 일이에요. 최고의 겸손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장로님들이 팩을 형성하면 된다 안 된다? 친한 사람끼리 장로님들이 자꾸 친한 사람끼리 놀고 저쪽 그룹은 전혀 안 논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가 오늘 이상한 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동안 나하고 별로 대화 안 나누는 사람, 내가 좀 서먹했던 분이나 잘 몰랐던 분들하고 앞으로 밥 많이 드시고 식사도 컵이 드시고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컵이 드시고 내가 좀 저분 좀 불편해. 그분들 먼저 가서 인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저분은 좀 색깔이 잘 안 맞아. 그분한테 가서 색깔 맞춰주고 이런 노력들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친한 사람들끼리 막 벽을 형성하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어울려 놀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도요. 교인들끼리 만나도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도 또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돼야 안 돼요 이거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이게.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복음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인사하는데 물론 못 받아서 못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못 받아서.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교인들끼리 인사하고 악수하고 교인들끼리 화해하고 교인들끼리 아는 척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전부 이게 안 되니까 다 여기 여기 문제성이 본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놔두고 일단 우리 복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가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화해도 받아주지도 안 하고 이 사람 말도 보면 읽고 저 사람 말도 저렇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이번 목회팀 사역이 진짜 개혁하고 바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상처 받으라고 이 메시지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고쳐야 돼요. 그것이 내든 여러분이든 각자가 하나 앞에서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대로 묻어두면 우리 교회가 섰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성격도 안 맞아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를 건 자르고 묻을 건 묻고 새롭게 꼽힐 건 새롭게 꼽히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못하게 하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죠? 시험 드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다 풀려요. 그리고 절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과 밥 먹고 그 사람과 커피 마시고 그 사람과 대화해라. 그죠? 도망다니지 말고 함께 뭡니까? 공동체 이런 데를 협력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친한 사람들끼리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친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소외받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말했잖아요. 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랬죠? 말이 많은 곳이에요. 목사가 밖으로 찾아나가면 뭐라 말한다고요? 교회를 안 돌본답니다. 안 나가면 뭐라 말한다고요? 무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유목사님에서 그도 안 하면 본부 흐름 안 탄답니다. 그죠? 흐름 잘 타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너무 안 한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유목사님 설교 그동안 사람도 설교 준비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적어서 반복하면 되니까. 그럼 나가던 사람은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철저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경 중심의 어떤 뭡니까 하고 중요한 것은 수요일에 메시지를 전하오라지. 그죠?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따라 할 수도 없고요. 그죠? 말 많은 곳이라는 거 교회는요. 이걸 어느 정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얼마나 말 많았냐면 교인들이요. 교인들 밖에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냥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왜 살이 안 찝니까? 왜 살이 안 찝?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이 사람 정신 나갔다. 내가 살찌기를 원하나? 살찌기를 원하면 밥을 한 개 사주든지 밥도 한 개 안 사주면서 살이 왜 안 찝니까? 하면서. 맞죠? 이왕이면요, 참 목사님 나시나시나면 되겠는데 목사님 너무 야윈네요 이랍니다. 철이 없어 사람. 교인들이 우리 교인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 나한테 하는 말 보면 참 교인들 철없다. 나는 이렇게 날씬한 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데 야위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야위니까 싫다 하면서 자기 목사가 뚱뚱하겠지 내가 그래서 속으로만 하고 말았죠. 이상하다는 거야.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안 해도 될 말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음은 더 좋은 말 해야 되지. 이왕이면 어떤 분이 뭐 여자분이 참 돈 들여서 파매해 왔는데 전에 머리가 더 좋다면서 이러면 어느 지자가 좋아져서 그거야. 그죠? 당장 내 눈 안 좋아도 아우 지금 훨씬 다 때려야 인간관계가 돼. 인간관계를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관계를. 이거 뭐도 안 되네. 제가 말했잖아요. 이 기본이라고 기본 이런 거는요. 그죠? 직장생활 하면서 기본이고 사회생활 기본이죠. 어쨌든 교인 간의 불안은 목사가 절대로 안 하는. 그래서요. 모든 성도는 뭐냐? 전부 다 섬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죠?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오늘부터 절대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게. 평가하지 마라. 목사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는 시간표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면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시간표로 기다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이거 오늘 못 이긴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에 잡힌 사람입니다. 사단에 잡혔다는 말은 뭐 심각하게 말 듣지 말고요. 그 부분은 사단한테 딱 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지. 그 부분 한 부분만큼은. 오늘 이 시간 다 떨어졌는데 뭐 같은 교회 신앙생활 보면 상처받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상처받을 일 있다니까요. 그거 딱 잡혀서 꼼짝 못하면 그분은 그 부분에서 사탄에 잡힌 분이에요. 그거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해요. 탁계는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여러분 이제 칼 들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칼 들고 옵니까? 죽이려고? 없잖아요. 그러면 원수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지. 밀어내고 왕따시키고. 교회도 왕따시키면 안 돼. 교회도 왕따시키는 일이 많아요. 저번에는 뭐랬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에 앞서지 말고 끼어들지도 마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막 나를 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나는 이야기 듣거든요. 뭐 직계 너무 강하다, 뭐 잘난 척한다, 이런 많이 들어요. 들으면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절대로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나보다 한참 후배가 나한테 한번 덤벼들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 사람한테 충고를 줬어요. 왜 윤수 목사 그렇게 대하느냐. 그런데 그 애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진짜 버릇없는 목사예요. 후배지만 정말 그 직속 후배는 아니지만 나이 어리니까 뭐 나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만 버릇없어요. 좀 이상해요. 그런 내가요 그날 성경 읽는데 성경에서 나에게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밤늦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낮에 점심 먹을 때 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이해해라. 나이 많은 내가 좀 품위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잤죠. 그다음 아침에 문자 왔더니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문자 보냈죠. 그래 우리 집회 때 만나면 악수하고 웃고 말자. 제가 만약 성경 안 읽었으면요 거의 화장실 데려갑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성경 읽고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고민해 주는 거 그냥 하는 거야.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지금은 나는 인사 잘합니다. 나도 뭐 만나면 일부러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잘 지냈냐고 그런지 물어보고. 그 지금은 뭐 아주 그때보다 얼굴이 훨씬 펴졌죠. 이렇게 문제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보고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그렇게 돼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하게 여러분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재다 잘 들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불필요한 여러분은 고집 피우지 마세요. 딱 성경대로 가면 돼. 성경대로. 교회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불필요한 여러분의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요 쓸데없이 고집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경험 다 그거요 좋은 경험도 아닙니다. 그 따져보면요 여러분 생각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절대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불화를 일으키지 않겠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오해를 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사과하겠다. 딱 이 정도 그릇이 돼야 돼. 할렐루야. 딱 이 정도 그릇이 되면 누가 하면 나는 오늘부터 철저히 오늘 목회 팀사도 철저히 나는 교인들과의 갈등, 교인들과의 불화 이것은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죠? 이걸 알고 나는 절대로 다른 성도를 귀히 여기고 다른 성도를 높이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로 나는 살겠다. 전체 다가 그죠? 성도들은 뭐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장로님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기 때문에 존경하고 장로님들은 부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섬겨주고 교인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딱 정확하게 여기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런 그릇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교인들 간의 불화가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뭐라고요? 전에 한 번요, 내 친구 목사 와서 막 화가 나서 이럴 소리 나더라고. 그 기존 교단 친구잖아요. 왜 이랬더니 제가 말했죠. 내 친구 딸이 삼성이 들어간 삼성 그 들어가 어렸던 삼성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축하한다면서 그 어려운 삼성인데 들어갔네 하나님 축복하셨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삼성 들어가면 50 이전에 다 은퇴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수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실화라니까 실화. 나는 그걸 모르겠었단 말이야. 막 은퇴해야 되고 막 일만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부려먹고 빨리 자른다면서 막 그게 짧게 길게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면서. 그래서 내가요 열받아 그 나한테 말하길래 그래 나도 같이 욕해 주세요. 그래 원래 좀 그래 하면서 내가 좀 정신 나간 놈이 하면서 내가 지 아들이 지 딸에 들어갔으면 아마 방송국에다 연락했을 거다 하면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이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 낮은 모습 가지고는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로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저는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저는 그런 꿈 없습니다. 저는 적더라도 성경적인 교회를 가고 싶고 적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교인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한들 뭡니까? 나는 지금보다 안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꿈이에요. 지금보다 안 작아지는 거 그게 내 꿈이야. 뭐 크면 감사하고 안 커도 상관없어요. 지금보다 안 작아지면 돼. 나는 뭐 그렇게 큰다고 해서 내가 북의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북의 영화를 누릴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보다 감사하고 지금보다 만족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너무 내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행복한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성경 읽으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인간관계를 못하면요 절대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읽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관여하는 김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가 싫어하는 것이 교인 간에 불하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면 성도 간의 예의를 갖추라 이거 예의를. 성도 간의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 간에 예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예의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야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예의가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해야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예의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오해받을지도 잘 안 합니다. 왜 오해받을지 알겠어요? 저 예의 있는 사람인데. 그 예의 있어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저 혹시 여러분에게 예의 없이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고칠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우리 목사 예의가 없다. 그럼 내가 고쳐야지 그거는. 나머지 막 설교 시간에 막 하나 하면서 내가 까는 거 말고 그런 거는 예의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맞지? 그런 메시지지. 그건 까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말고 별로 저는 이렇게 나 우리 청년들 막 하는 것지만 막 해야 안 해요? 막 안 합니다. 얼핏 보면 절대로 막 안 합니다. 지연아, 만나 틀리나? 절대로 막 안 합니다.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보면 막 하는 거 절대 없어. 우리 아이들, 청년들 내 인격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한 적 별로 없습니다. 지혜야, 네가 좀 말씀해봐. 맞잖아? 내가 우리 청년들 이 마음에 상처받 절대 안 합니다. 너가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렇죠? 우리 교초도 얼마나 복 있는 애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애들입니까? 상처받을 이유는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제가 우리 교인들 내가 예의 없게 하는 게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유건사님 말씀해보세요. 내가 예의 없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내가 막 권력을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전복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 보따리 갖다 줘도요, 갖다 줄 분도 없겠지만은 갖다 줘도요, 별로 그렇게 감동받거나 건 않습니다. 주면 쓰고 말지. 그렇다고 그런 거 감동받고 나한테 잘하는 성도들만 잘해주고 나한테 뭐든 잘못해주고 그런 말도 난 하지 마세요. 하는 분도 없지만은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아무리 잘해도 성경적 틀리면 틀린 거고요. 저한테 아무리 무관심해도 성경적 옳은 겁니다. 저희 기준입니다. 아무리 나는 내 가족이라도 성경적 틀리면 나는 용납 안 합니다. 그럼 우긴다. 안 해요. 그건 내가 목사인데 그거 하나만큼 자존심 지켜야지. 그래야 순교자의 길을 가지. 그죠?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고집은 못 꺾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꺾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 듣고 목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제가 잘못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많으나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 앞뒤를 막지 못합니다. 왜? 나는 주님 앞에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니까요.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원하는 길에서 죽는 게 소원이니까. 그렇게 못 죽었으면서 겁이 나요, 지금. 못 죽었으면서. 성도들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끼리 서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장로님끼리 서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한영희 장로님이 장로님 연세 제일 많으시지만 연세 제일 많으시다가 막 밑에 장로님들을 막 뭐라 하고 막 나이 때문에 말하면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요즘은요 그런 생각까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왜 세계화가 안 되느냐? 유교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나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이 문화 이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많고 이제 개방된 사람 많고 앞선 사람 많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지. 자기 시대 아무것도 없어. 하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하고 지인 애들하고 사고방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그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맨날 욕하면 애들은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 인정해주면 인정. 나하고 안 맞지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난 요즘 진짜 이 젊은 애들 옷 입고 다니보면요 나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난 이 신호등 기다면서 애들 끌어안고 뽀뽀하는 거 보면요 나하고 전혀 안 맞아 진짜. 신호등 건드리면서 신호등 기다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이 범계동, 너희들은 범계동 놀지 마 앞으로. 이 허감의 도시에서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고.
나는 나하고 안 맞다는 거 이게요. 안 맞다고 해서 그 일일이 다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맨날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전에 자전거 타고 탁 내려오는데요. 이 자전거는 산에 타잖아요. 그 3m 약 어서가잖아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이제 여학생 5명 6명인가요 막 담배를 피워가지고 산에서 내가 내려오는데 담배 냄새가 비쭉 올라와요. 담배 냄새 올라오잖아요. 근데 내가 계단 타타타 타고 내려오는 거야. 뭔가 사람이 오는데 사람은 안 오고 타타타타 소리가 나거든. 후닥닥닥 도망가 보더라고. 그 자전거만 타도 허가면 물려가는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해서 그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해돼. 왜? 뭐 이제는 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이 교인들끼리 예의를 못 지키면 여기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조금 말했던 거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의와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직업,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신경 써라, 말하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걸 말하냐 이거예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고집 피우면 된다, 안 된다? 피우지 마라. 겸손하게 뭐 해라? 모든 성도들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들, 이게 목회 팀사역이에요. 이게 안 되거든요. 조금 사람은요, 막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거 조금 있어 보세요. 얼굴이 확 변합니다. 얼굴이 확 변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목사가 싫어하는 것이 뭐냐? 목사가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오늘 목회 팀사역입니다. 목사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인들 간의 불화입니다. 목사는 교인들 간에 불화 생기면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빤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편도 안 되고 저 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만 편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A라는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요, 여기서 목사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볼 때는 다 이 편, 저 편, 자기 편 아는 건 보이죠? 저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죠? 오해하지. 그야말로 오해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B라는 사람은 여기 가깝다. A에 가깝다. A라는 사람은 이 B라는 여기 가깝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는요,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저는 나하고 친해도 성경적으로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면 노입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친해, 그분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성경과 교회론도 안 맞다. 저는 노입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요. 성경적으로 교회와 안 맞다. 성경적으로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경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누가 성경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교인 간의 불화, 목사가 좋아해서 안 좋아했어요? 좋아할 일 없어요. 그 둘 다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둘 다 화해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 목사가. 여러분 생각에는 B라는 분은 A하고 가깝다 생각하고 A라는 분은 B하고, 이거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과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여러분 지금 나이가, 청년들도 이제는 나이가 20살 다 넘었잖아요. 이제 딱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교회와 성경과 교회에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딱 알잖아요. 그 정도 머리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나 이 모습이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그럼 무조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인 간의 불화. 그죠?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사생활이나 이야기하지 마라. 성도들끼리는 서로 인사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섬기고, 아멘 하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나하고 안 맞아. 뭐 했냐 말이야. 나 가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말이에요. 당신 혼자 저 산에 가서 살아라. 왜 당신 혼자 저 산에 가서 살아라 하겠어요? 산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 혼자 살면 돼. 편해. 자기 마음 다 해도 되고 노래 불러도 되고 뭐 누워 자도 되고 뭐
발 담궈야 돼요. 내려오면 아무 때나 못 놓자요. 아무 데나 발 못 담궈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산에 살 수 없어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함께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누가 넘어지면 손 내밀어서 올려줘야 돼요.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누가 조금 꼴보기 싫다. 눈 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꼴보기 싫으면 뭐라고요? 눈 감고 기다려. 그냥 그분이 은혜 받으면 먼저 손 내밀 겁니다.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불완전합니다. 여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도 보이고 그래야 가라지도 보입니다. 성경 위에 서지 못하면 알곡도 안 보이고 가라지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가라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 보입니다. 그러면 알곡으로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서남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제가 오늘 성경은 안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말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서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동서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